믿음이 성숙해지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주님 닮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더 큰 충성과 헌신을 사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더 깊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열정 기도회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훈련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 학교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벌써 반을 넘어서서 26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26번째 주제가 제목이 뭐죠?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밤에 자기 전에는 꼭 새벽에, 내일 새벽에 가야지 알람까지 맞춰놨지만 깼다가도 너무 피곤해요. 어느새 잠들어 버리는,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말이죠. 그런데 또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잘 일어나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새벽에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든지, 또 저녁에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새벽을 깨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죠. 물론 반드시 새벽에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50가지나 되는 영적 원리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도 새벽 기도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되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에 의하면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밤에 기도하신 분들은 놀라운 능력이 안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밤에 기도해도 낮에 기도해도 언제 기도해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깊은 기도를 언제 했다라고 간증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새벽에 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백용현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문장만 다 같이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도전받지만 못한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겠죠. 자, 새벽 기도를 독려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아주 좀 도전이 되죠.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새벽에, 책 있죠? 책 다 있으시니까 다 같이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와, 문장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건 아마 백 목사님의 문장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새벽을 강조하는 분들이 누군가가 한마디 했을 텐데 그것이 이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텐데,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럼 또 어떤 분 그럴 수, 전 새벽에 자도 꿈 안 꾸는데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좋은 게 딱 비유해서 새벽을 도전하는 좋은 문장이니까.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문장 시작.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꿈이라는 단어와 소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들입니다. 참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런 문장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도 아주 좋은 거죠. 멋진 말이죠.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셔서 새벽에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본다. 외출하기 전에도 거울을 본다. 그런 것처럼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영혼의 거울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울 앞에서 모습을 단정히 하고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이라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의 기름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능력은 새벽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루를 남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새벽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 기도가 교회에, 우리 교회 새벽 5시에 모이는 새벽 예배를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교회의 새벽 예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돕는다 이렇게 할 때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걸 포함시키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을 여기서 새벽 기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도전을 받아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용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새벽의 유익이 뭐냐, 새벽에 왜 새벽을 깨워야 되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왜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첫째는 새벽이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냥 우리가 참고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성경이 아닌 다른 깨달음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할 수 있어요. 성경에 새벽이 영적인 시간이다 라고 단어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새벽이 영적인 시간으로 새벽 기도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침과 저녁 밤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의 심신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밤늦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반면 이른 아침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것도요 좀 위험하긴 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심리학적인 교육적인 뭐 이런 이론의 하나일 뿐이지 전체를 다 해석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하루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이 잘 용납이 안 되잖아, 그죠? 나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침에
오전 11시나 12시 돼서 시작해도 나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새벽의 유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분은 아주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침을 기도로 호흡하며 상쾌하게 출발하여 하루를 사는 사람은 벌써 성공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 뭐 아침형 인간은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체조로 유명한 불가리아 선수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체조 경기는 시합 당일 선수들의 정신적인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건 예를 든 거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죠. 왜 체조 선수만 그러냐? 양궁 선수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불가리아 선수들은 새벽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집중력이나 창조적인 생각 등은 교감신경이 발달해야 된다. 사람의 뇌는 새벽에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한다. 좀 오늘 주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아시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비유로 드는 것은 비유일 뿐이지, 예를 드는 것은 예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정히 시차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새벽 훈련을 했는데 미국 갔더니 그건 새벽이 아니야. 그럼 이게 또 시차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백용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있어서 백용현 목사님의 이론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목사가 돼서 새벽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저녁에 한 6시 넘어가면 눈이 빨똥말똥해져요. 아침에는 좀 흐리멍텅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저녁에 일찍 자려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이 완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을 깨우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역사하신 일들이 많아요. 새벽은 밤과 아침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렇게 주셨는데, 새벽은요,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공존하던 시간이다. 그래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도전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새벽이 영적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을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언제 시간이죠?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영적인 시간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저녁은 영적인 시간 아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저녁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도 영적인 시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벽을 하루의 씨앗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새벽은 하루를 위한 씨앗입니다. 새벽을 심어야 하루의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로 쓸 씨앗은 먹지 않는데, 종자가 없으면 파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몸 상태가 바로 그 하루를 사는 밑그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 몸의 반응이 다르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이미 시작이 다르다는 거죠. 첫 시작을 힘차게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서 승리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벽에 대한 가치는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의식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남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이 있지만 새벽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도 말하죠. 똑같은 시간이라도 사용하는 방법과 태도에 따라 시간의 차이는 달라진다. 가치는 달라진다. 매일 맞이하는 새벽을 어떻게 살지 자신에게 달려있다. 여기까지가 백용현 목사님이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여기도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은 다양하잖아요. 3교대도 있을 수 있고 밤낮이 바뀌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새벽이 하루의 시작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성경적으로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하루를 따질 때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안식일?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안식일이 다가오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서 급하게 장례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요 하루를 저녁부터 쳐요.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칙은 해 뜰 때가 시작인 것은 분명하죠. 그죠? 중동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많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밤에는 휴식하고 새벽 날이 밝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중동 사람들이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갖고 저녁에 일하지 않잖아요. 저녁에는 다 자는 거예요. 원래 이 전기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전구가 발견되기 전에는 전부 초저녁 되면 다 뭐 했죠? 어두워지면 다 잤어요. 그러다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근데 이 전기가 발견되면서부터 밤에 안 자도 됐던 거죠. 안 자도 돼서 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의하면 새벽 날이 밝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행성인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는 다 거기 법칙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때 더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쉰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단 말이에요. 이 전기나 이런 게 없을 때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녔다. 이거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하루의 씨앗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시작하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낮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침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씨앗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루를 시작한, 낮에는 푹 자야 되고 밤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옹은 내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사색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다. 나폴레옹, 웨슬레, 루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대부분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제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밤새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이제 아니다. 목사가 되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서부터 새벽을 깨우려고 엄청 노력했고, 대학생 때도 그 서울의 성락교회 대학부도 대학생 때 새벽기도 나가고 이러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니까 새벽을 깨우는데,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정신이 잘 안 들어서 새벽에 뭐 한다고요? 커피를 마셔야 깨운대. 커피를 마시고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영국의 유명한 수상 중에 처칠이라고 있어요. 처칠. 처칠이라는 분 이야기를 읽다가 위로를 받았어.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요 12시 될 때까지 잔대.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침대에서 아침을 시작한다고 뭐 이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영국 수상 처칠같이 영국 수상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목회자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 당연한 거죠. 새벽은 남보다 일찍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고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일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은 이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새벽을 신성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제공해 주는 공병호 박사,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을 나오면 다 사서 봤어요. 그래서 4시간 수면법, 3시간 수면법, 잠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관리에 대한 것을 엄청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공병호 박사가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새벽은 독서를 하기도 아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독서는 누군가가 기록한 글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새벽을 수동적인 행위로 가져가지 말고 능동적인 행위로 뭔가 사색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시간으로, 이 공병호 박사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용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새벽은 인생과 영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팡이, 지혜의 지팡이를 붙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얻는, 그것을 이제 지팡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모세의 지팡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혜와 영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지혜의 지팡이를 붙드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휘감아 흘러가는 시간의 물살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풀숲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듯이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 여러분 책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벽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문법, 제가 이게 국어를 잘했거든요. 국어. 요 문장은 문법이 틀렸어요. 요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라고 하려면 새벽 기도의 지팡이가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새벽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요. 새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수정해 놓으세요. 저는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새벽 기도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 같은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동의하는 일이고요. 자, 이 새벽이 반드시 아침이지는 않아도 된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시작을, 그것을 새벽이라고 보고 그 새벽 시간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벽 지팡이를 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벽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한낮의 전략 사고와 다른 온유하고 겸손한 묵상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낮에는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되고 그 치열한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받아서 일하러 나가라, 싸우러 나가라, 전쟁터로 나가라,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새벽에 얻는 지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살아갈 날들의 길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늘의 권능을 얻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와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새벽의 유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니까 다음 주는 또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연관시켜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후에 시작하든 한밤중에 시작하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사이클이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 시간에 미리 조금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낮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니까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 기도를 나온다, 새벽에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할 때도 단순히 새벽에 깨어있다라는 것만으로 새벽이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난 평생을 새벽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살게 되지? 그러면 그분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깨어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새벽 하루를 여는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요 새벽을 더 열심히 깨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폐지 줍는 분들, 그죠? 뭐 그런 분들. 요즘은 뭐 인권 이래가지고 쓰레기차 하시는 분들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막 쓰레기가 많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차는 언제 도는 거예요? 새벽에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에 남들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쓰레기를 싹 치워라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깼다라고 해갖고 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꼭 시간적으로 새벽이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새벽에 단순히 깨어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더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따라서 새벽은 뻘떡 일어나갖고 출근해갖고 일하기가 바쁘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근데 저녁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저녁에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보통은 하루를,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계획하지만 그때는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하루를 성찰하고, 그때는 언제를 계획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는 평안하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제 밤에 계획했던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새벽에 깨어 있다, 깨어 있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났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새벽을 깨운다 이 말은 의미는 뭔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한숨 더 자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갖고 10시에 시작했어. 그러면 새벽을 깨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진짜 새벽을 깨운 거지, 그죠? 근데 이 삶의 패턴이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그랬다가 하루가 엉망이 되니까 출근하는 시간 전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오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건 새벽을 깨우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새벽을 깨우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단순히 깨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시간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새벽을 강조하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사실은 전도사 시절부터 심지어 단독 목회하고 개척교회를 할 때도요, 새벽기도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늦게 자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데 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요, 처음에는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잠을 안 자기 시작했는가 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매교 성전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매교 성전 나가면서부터 좀 한번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서재에 있거나 아니면 들어와서더라도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 졸려서 또 감당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느 시간이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특별히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나종찬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였고 우리 나종찬 목사님은 그때 집사였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저하고 그때 새가족 양육팀인가 거기서 이렇게 교제를 할 기회가 돼가지고, 본인은 남들 9시에 출근하면 30분 전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30분 전에. 우리 나중찬 목사님 농촌진흥청에 다녔나요? 하여튼 그쪽에 다니셨잖아요, 그죠? 저 서둔동 저쪽에.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면, 출근해서 옥상에 올라가면 옛날 건물에는 옥상에 이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에서 이렇게 총 걸쳐놓는 초소 이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멍으로 딱 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본인은 남들보다 일찍 30분 먼저 출근해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했더라도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은 그것도 또 주님이 보시지요, 그 믿음도. 그러나 깊이 있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만큼의 은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보좌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새벽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구하면서 내 죄, 나의 부족한 것들은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넣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붙드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파에서,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색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가져야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은 건강 많이 하니까 건강하려면요 보통 사람들이 7시간 반은 자야 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7시간 반은 자야 된대요. 근데 여기 제가 많이 보니까 하루에 7시간 반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6시간만 자면 원이 없겠어. 제가 하루에 6시간을 자려면요 10시 반에는 자야 돼. 10시 반에는 자야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에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끝나고 올라가면, 근데 뭐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새벽기도 없어서. 근데 요즘 또 뭐 밤마다 우리 팔달산 가니까 우리 우수복
성도님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시간이 안 맞아갖고 한 번도 못 만났는데, 근데 그렇게 끝나고 또 이렇게 운동 안 하면 또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를 시작하기,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적어도 30분, 길게는 1시간. 정말 막 우리 목사님들처럼 전임 사역자들은 그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은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3시간 이렇게 가지면서 하늘로부터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자기 삶의 승리의 비결로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내가 매일매일 패턴이 하루에 10시에 시작한다, 아니면 하루에 7시에 시작한다, 그럼 그보다 30분 정도 조금 앞당겨서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5시, 4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도 사실은요,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시간이잖아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기는 해요. 또 그렇다고 또 시간을 바꾸려고 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5시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자야 돼. 그래갖고 좀 늦춰보려고 송기식 목사님 때는 그래서 2부 예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5시에 한 번 드리고 6시에 한 번 드렸잖아요. 그죠? 그때요 5시 예배 드릴 때 부부교역자들이 5시 하고요, 송기식 목사님 6시 하셨어요.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예요, 송 목사님도.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시간을 늦춰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하고 가갖고 남편 출근시켜야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하고 가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 이런저런 피로에 사람들이 다르니까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허락하신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그 시간이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새벽을 깨웠다 이것일 뿐이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뭔가 계획을 했다 이런 것일 뿐이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은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 새벽 기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아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새벽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땡겨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삶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믿음의 순종이다. 그래서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을 깨우는데 와서 졸다 가시더라도 새벽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 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는 게 끝이다 이러더라도 차 타고 오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와서 또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일어나 주님 전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하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다,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새벽 기도여야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새벽을 깨울 때 얻는 유익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백용년 목사님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새벽은 무슨 시간이다? 영적인 시간이다. 새벽은 뭐다? 하루의 씨앗이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다?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지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 그냥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도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